오늘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셨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경건하게 종교인 같이 종교인으로 훌륭한 종교인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은 우리 역사 속에 중세 시대에 보면은 중세 믿음 좋은 이렇게 수도사들 이제 산 속에 들어가서 위에 벼랑 위에 굴 파놓고 이제 금식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고행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그게 좋을까? 아니면은 불신자 같이 이제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베드로는 베드로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이라고 하면은 성령이 주신 감동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영의 감동하심이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분명히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었어요. 세상은 영을 모릅니다. 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구원받고 운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영혼 구원받았지요. 그러면 영혼 구원받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셨고 왜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또한 용서받았지만 또 죄에서 구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 거룩한 나라로,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이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셨다고 베드로는 이 일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모든 것을 이기는 성도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래서 핍박도 이기고 또 문제도 이기고 그런가 하면은 모든 이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또 심지어 죽음도 이기는 성도의 이렇게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셔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복을 유업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복을 유업으로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은혜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렇게 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 그러면서 응답받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모르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모르도록 그 흑암은 속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분변치 못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도록, 심지어 예수님이 비유를 드실 때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하는 것을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볼 때에 또 예배를 드릴 때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이제 이게 성령의 그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와 역사 속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도 이기고 수없는 죽음의 과정도 이기고, 그러면서 로마에 와서 로마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부활하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할 때에 거침없이 로마까지 와서 거침없이 밤낮 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아무도 방해받지 아니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 처음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고 할 때 얼마나 큰 방해와 또 그 핍박과 문제들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침없이 방해받지 않고, 우리는 지역에서도 또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서, 이 축복 속에서 그래서 불신 그 가정 현장 속에, 또 우리가 현장에 전도하러 가고 캠프를 하러 갈 때에 처음에는 이와 같이 흑암과 그 이제 많은 그 수없는 방해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한 그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당시 구약의 당시 보면은 전제 뭐 제사 그 어떤 이름이 아니고, 전제라는 것은 그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포도주를 거기에 제물에 붓는 이제 그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뜻 자체가 붓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하고 이제 그 자기의 심령에 그 죽음을 앞두고 준비를 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풍랑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귀한 그 계획과 역사 속에 참된 믿음의 증인으로선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는 진정한 그 성도의 삶으로. 그래서 크로스비 그 환희 크로스비의 예를 이렇게 보면요, 환희 크로스비가 어릴 때 그 이제 6주 어린 나이에 눈에 안질이 오고 그래가지고 눈 이제 실명이 돼서 맹인으로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이제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이제 크로스비를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제 먹고 살 것 때문에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일하러 가고, 할머니가 크로스비를 키우는데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하고, 할머니가 하나님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암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다 암송을 한 거예요. 암송을 하고, 그러면서 시편으로, 그리고 그 이제 룻기, 아가서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고,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
사보음서를 암송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암송을 한 암송.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이 크로스비를 이제 영적인 이 감동을 주시고 그래 하다 보니까 크로스비가 날마다 뭘 합니까?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찬송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찬송시를 이렇게 쓰면서 95세의 세상 떠나기까지 8,000편 이상, 그러니까 365일 그 날마다 그 시 한 편씩을 이제 쓰는 그러한 걸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항상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찬송을 하고 그 감동을 하고 그러면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구주 그런 찬송이라든지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든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라는 찬송이라든지 수없는 찬송가들이 크로스비의 이렇게 찬송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는데 오히려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당시에 크루스비는 이제 D.L. 무디 이제 전도자 D.L. 무디 전도 하는 역사 속에 이제 정인으로 서게 되었는데 D.L. 무디 이제 그 집회에 어떤 분이 크로스비에게 만약에 당신에게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하셨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이야기할 때 크로스비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난 다시 고백할 거다. 하나님 제가 보지 않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 그것은 내가 세상을 떠나고 참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문제와 어떤 그 환경, 어려움들 이렇게 겪고 할 때에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 같은 경우도요. 로마 시대에 사도 바울은 세상을 언제 떠나냐면은 우리 지난 주간 이제 사도행전 새벽 기도 과정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세상을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그 걸음 속에 이제 죽음을 이기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보게 되고. 이제 브리스가 이제 부부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이 브리스가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중에 이제 로마에 이제 가서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날 때에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복음 증거하는 그 역사들이 거침없이 증거됐다 하고 마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디모데서를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또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죽음의 전래된 이야기들이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대환란 시기.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서기 64년도입니다. 64년도인데 그때에 이 로마를 불지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해가지고 기독교인을 엄청 죽이고 할 그러한 시점에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순교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순교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그 배경 속에서 브리스가 그 배경 속에서 로마의 참 복음의 역사를 계속 증거하고 그러면서 로마에서 시대를 살리는 경제를 가지고 그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정인으로 서고 하는
그 일꾼이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브리스가 부부인데 여기 이 브리스가 부부의 이러한 만남이라든지 그런 배경 속에서도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에 브리스가 부부는 산업에 실패한 걸음이었거든요. 다 실패하고, 왜냐하면은 성공자였는데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제 유대인들을 추방을 시켰어요. 로마에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걸 다 버리고 도망와야 됐단 말입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찾는 거죠. 도망 와야 되는 그러한 그 배경 속에서 만나서 그러한 이제 복음을 만나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데, 이와 같이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하고, 여기 베드로 사도는 지금 베드로서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이와 같이 복음의 구원의 비밀을 갖고 우리의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을 깨닫고,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4장 7절 앞에 보면 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3절 말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이제 세상 이렇게 향락을 차서 또 우상 숭배하는 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은 불신자로 살았을 때에 그걸로 족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쫓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때로는 질병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상처를 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과 우리 갖고 있는 이렇게 감정과 또 기질을 따라서 뭔가 감동을 받아요. 내가 보는 것 무엇에 대해서, 또 듣는 것에 대해서, 또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을 받아요.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서 텔레비전을 봐도요, 자기 감동 받는 것을 찾아서 텔레비전을 보잖아요. 그래, 오락을 해도 그렇고 메시지를 들어도 요즘은 강좌도 많고, 왜냐하면 우리 영상들을 통해서 수많은 강좌들도 있고, 그리고 메시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 수준과 생각을 쫓아서 이제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또 논리적인 사람도 많고, 거기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좋다고 해서 내가 치유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거기에 잡혀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교인들이 종교에 잡히듯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과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걸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말씀대로 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요. 그런다니까요. 그 종교인들이 성경을 갖고 말하잖아요. 심지어 그 북한의 옛날에 김일성이 그 어록을 보면은 김일성의 어록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어록을 만든 것이 많아요. 그래 하듯이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다고요. 우리가 그 영적인 발언 그 분별이 없으면은 거기에 잡힌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그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는데 뭐가 뜨겁게 사랑하는 건지 이제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뜨겁게 사랑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 여러분 우리 현장의 갈등들 문제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에 고린도 교회가 서로 갈등하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렇게 고린도서를 이렇게 보내면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한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선포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각 지체가 된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함께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아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뜨겁게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밤모샘에 이렇게 갇혀서 밤모샘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교회 에베소 교회와 또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이렇게 합니다. 편지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에는요,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현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목회자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도 훌륭했고, 그래서 그 시대에 이미 찬양대가 멋있게 조직되고 뭔가 시스템들이 다 갖춰지고, 그리고 지식도 훌륭하고, 그래서 뭐 이단도 분별하고 아주 능력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 했습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그것을 찾아 회복해라 하고 이제 요한은 이와 같이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무엇으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처음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처음 사랑으로 함께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가지고 또한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정인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서 근신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그럼 세 번째로요, 서로가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은 일꾼이잖아요. 주인의 것을. 그래서 그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가 봉사하라. 서로가 대접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제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가 대접하라 했습니다. 서로가.
우리 마음에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 가정도 남편이 부인을, 부인이 남편을, 또 형제가 형제를 이와 같이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봉사하고 서로가 대접하고 그러면서 시험이 오면, 불시험이 있다. 베드로는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불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이 오는 것은 뭐냐면은 연단하는 것이 하겠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준비될 그릇으로 연단받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일꾼으로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단번에 그렇습니다. 단번에. 오늘 이번 주 묵상할 성경 구절인데 베드로전 3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그리스도께서도 중요한 구절이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단번에 여러분, 그 하나님 자녀의 삶, 성도의 삶은 오늘 말씀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요? 단번에 그렇습니다.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신, 그래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화목제,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시고 또 속죄제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이 대속의 제물을 드리신 것이 단번에 우리 죄를 대속하신 번제로 드려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제 잘못 오해를 해서 한 번에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훌륭한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15장의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히브리서를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베드로 전서 후서 앞에 히브리서 있죠.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주신 것은 예표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예표지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송아지로 염소로 그런가 하면 그 양을 잡아서 그리고 새를 잡아서 이렇게 이제 피를 뿌리고 그러면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성도들이 용서받고 또 죄를 속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다고, 예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이 말은 단번은 말 그대로 한 번입니다. 한 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대속의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신 겁니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옛날처럼 또다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에서 용서 받고 이제 그러한 삶을 산다는 이 뜻입니다. 그냥 그것이 한 번, 일생에 한 번만 해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 없습니까? 우리는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가 죄를 또 회개합니다. 그럼 뭘 말하냐? 이것은 뭐냐면 교제라고 했습니다. 교제.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이제 일단은 그 히브리 10장 10절부터 한번 보면요.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심이라. 첫 번째 제사 제도입니다. 제사 제도. 그래서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 배경 속에서 요한일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88쪽에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것은 어떤 것이냐? 지금 사귐이라는 말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제 이 사귐, 교제, 이러한 뜻이 이제 그 말씀인데, 자, 그러면은 7절 말씀, 1장 7절에,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되면 교제한다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나는 죄 없다 하고 그 자기 마음대로 방임하는 것이 복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이와 같이 그래서 이 걸음은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 우리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인데 모든 것을 이기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말씀을 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향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이루는 참된 정인으로 승리하는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귀한 자녀로 주님 죄에서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일꾼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신 약속대로 주님 우리 믿음에 고백하는 귀한 정인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